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며 은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봉사하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찬송하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찬송가 가사나 복음성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작사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20년도 청교도 후손으로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은혜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눈병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못 치료하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해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제 할머니가 그를 극진히 사랑하며 키웠는데 할머니도 그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30년 동안 불평과 원망 속에서 세상을 살게 되어졌는데 30살이 됐을 때 그가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와 같은 가사의 그 내용 가운데 감격하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정말 이 몸 바쳐야 되겠구나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부활이 믿어졌고 구원의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 거죠. 은혜의 사람이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인 크로스비는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재능으로 찬송가 작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95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95년 동안 무려 9,000곡의 찬송을 작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가 작사한 곡이 22곡이나 들어있습니다. 아주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작사의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찬송을 우리가 그가 작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을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를 하였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도 그가 작사했고요.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송도 그가 작사하게 되었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도 그가 작사하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정말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이와 같은 찬송의 작사자가 바로 제인 크로스비. 앞을 보지 못하던 제인 크로스비가 그와 같은 찬송을 작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크로스비는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멋진 찬송 작사하는 데에 생애를 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는 굉장히 부지런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뜨개질을 하면서 목욕 수건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골방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불러지는 모든 찬송들 몇 번 듣고 다 외워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악보 보는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는 보지 못하지만 찬송을 정확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구절을 암송하면서 늘 은혜로 그 성경구절을 고백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으면서 남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부자이기보다는 어떤 면에 영혼이 부유한 사람으로 평생 자기가 갖는 많은 것들 전혀
소유하지 않고 거의 남에게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회에 기부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녀는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은혜 받은 이후에는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전혀 없이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로스비는 은혜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다시 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실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한 3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은 소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신하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뜻에 맞추고 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아주 중요하지요.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100m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1등 하려고 여러분 머리를 앞으로 내어놓는 이와 같은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피겨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발을 앞으로 내미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떻게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1등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몸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경기든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팀이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소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단의 세력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방해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핑계거리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환경이 요동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근신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역 경제를 보아도 어렵고, 한국 교회를 보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기이기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무장하면서 성령 따라가는 이와 같은 결단들을 내리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소중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3년 전 이곳에 옥전 동성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신데, 적어도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열정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품으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고, 교회의 길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말씀 따라 선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혼 구원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을 살려나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때때로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건강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꾸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뭐냐고 질문한다면 한마디 대답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독교가 출발되었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이와 같은 길을 주님이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에게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이요, 내 구원의 시작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율법이 있는데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을 두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신앙의 행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맞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소중한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중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에 오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소중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가르침들에 순종해 나가는 소중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이제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아름다운 하나님 부른 백성들의 모임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모임에 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정말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했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용기를 얻고, 연약했던 분들이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에 떠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조금은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지요.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내 편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아가페의 사랑,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와 같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아주 명확하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그럭저럭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연약함도 이제 이해해주고 때때로 덮어주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교회 오면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이웃을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오늘 성경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 종들 중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사명을 맡기게 되어지는데 청지기는 종들을 다 관리하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오늘 성경에서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달리 말하면 악한 청지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이 되겠는데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모습을 가지는 자, 그가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압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잘 알고 그 주인 마음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 그가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는 상관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감당해 나가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관찰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자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이 있음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심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계산할 날이 있음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야 계산하자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어진 그 사명으로 열심히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 여러분, 봉사는 은혜 받는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봉사의 과정들도 믿음 성장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봉사하지 않고 믿음 성장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중직이 되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믿음도 성장하고 중직으로 쓰임받는 은혜로운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는 이 모습으로 누군가 연약했던 사람이 새롭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낙심한 자가 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신앙생활 출발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면서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 더 나아가 교회를 빛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봉사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했다고 자랑하거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자랑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없어야 되고, 온전히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봉사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옥천 동성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일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와 기쁨이 커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앞장서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서도 봉사해야 합니다. 옥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작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사방에서 봉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은 옥천 동성교회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 시대에 선교의 소중한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과 사회봉사 두 가지를 꼭 병행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옥천 동성교회라고 하는 큰 이 거대한 차가 천국을 향하여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향해하고 있는데, 이때에 두 바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혼 구원의 바퀴가 있고 사회봉사의 바퀴가 있는 겁니다.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수레 안에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평안하게 전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보면서 정말 영혼 구원, 사회 봉사 이 꿈을 꾸면서 날마다 이 지역에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봉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직장에서 직장 업무 그거 다 했으니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업무 이외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신앙인으로서의 소중한 봉사의 모습이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행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지역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근원은 내가 먼저 은혜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히 무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때때로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길들을 바라보게 하고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심지어 내게 주어졌던 어떤 성격도 일부분 변화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급했는데 좀 짜증을 많이 부렸는데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와 같은 부분도 이제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기에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려움의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행복의 모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지역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이 지역에 훈훈한 은혜의 바람, 구원의 바람,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청지기가 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귀중한 사랑받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